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계속 살펴본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가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의 그 비용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결례의 기간, 그 이래가 거의 차 갔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그를 이제 붙잡기 위해서 무리를 충동해서 선동해서 바울을 체포하고 폭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율법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율법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 것은 있지만 비방한 것은 아니었어요. 디모데에게 할례 받으라고 권고한 것도 바울이 권고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건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거 100%다 지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구원받기는 어렵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선하다 그랬지 악하다고 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대중들은 오해를 하고 그리고 심각한 갈등이 생긴 가운데서 바울을 체포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이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갈등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갈등은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제 결국 주모자여 선동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시아는 지역이 넓으니까 아시아 중에 어디서 온 유대인들이냐?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아마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척 보니까 시내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 드로비모를 척 알아봤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의 사람이면 유명하지도 않은 드로비모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도시 사람,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로비모를 보고 이랬으니까 이랬다 나름대로 추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적도 많이 행했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갖다가 뭐 사람들에게 얹거나 앞치마를 갖다가 얹고 그러면요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헬라인도 유대인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이나 있었다. 이것은요 그만큼 에베소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남달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어가면서 많은 사랑과 열정을 쏟았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내가 다른 데와 달리 그렇게 사랑을, 시간을, 열정을 쏟아 부은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종종 겪게 되는 일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이런 일들 우리 겪잖아요.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은요 먼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빚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아프리카에 카메룬이라고 하는 나라에 초장나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카메룬에, 아프리카 카메룬에 초장나나라는 사람하고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고요. 여자분인데 그 카메룬의 배구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갈등 느낄 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요 인종이 다릅니다. 언어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갈등 안 느껴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나하고 자꾸 부대끼는 사람들, 같은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대끼는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안 식구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과,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교우들과 갈등을 이렇게 겪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가까운 사람이 그런 법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내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본래 그런 법이요. 원래 가까운 사람이 그런 거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뭘 그러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본래 그런 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신경 써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복수를 해야 되겠다든지,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든지, 지가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나는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든지, 심지어 살인을 하느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런 법이요. 가까운 사람이 그런 거요.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믿는데 너무 사람을 많이 믿지 마세요. 인간은 바뀌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도 하고 갈등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좋았을 때, 가까웠을 때 아는 거 가지고 나중에는 막 뒤통수를 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사람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할 수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하지 않도록 잘해줘야 돼. 평소에 잘해줘야 돼.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잘 모르는 김마담한테는 비싼 거 사주면서 집에서 고생하는 자기 부인한테는 그렇게 인색하고 야박하게 굴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한테 평소에 잘해줘도 어쩌다가 갈등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을 잘 극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갈등은 과격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을 대적한 무리들이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들도 역시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아요. 패턴이.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죄 있다고 고발합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그리고요, 군중을 동원합니다.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순서 그대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1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이 달려왔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얼마나 과격한 사람들입니까? 죄 없는 바울을 소동을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35절에 보면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무리들이 바울을 막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제대로 뭐 법에 따라서 절차에 이거 아니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폭행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바울을 죽여 없애겠다고 그러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과격파가 항상 문제예요. 목사님들끼리의 모임에서도요, 보면 온건파가 있고 과격파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무슨 뭐 조그만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요, 막 핏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다독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란 말이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막 핏대를 내는 사람들, 과격파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과격파들은요, 인간을 중요시 생각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더 중요시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단 말이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고 뭐 싹 죽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뿐만이 아닙니다. 스탈린도 그랬습니다. 킬링필드의 폴포트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상사회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명에서 수백만 명을 사람을 죽였어요. 또 지금 테러를 많이 저지르는 단체들이 뭐 알카에다라든지 IS라든지 뭐 KKK라든지 스킨헤드라든지 뭐 이런 이 극단적인 단체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자기네끼리는 명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 보면요, 같은 이슬람 교를 믿으면서도 시아파냐 수니파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막 서로 공격을 하고 뭐 폭탄 테러를 하고 서로를 죽여요. 아무리 자기네는 명분이 있다고 할지 몰라도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해야 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과격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온건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이 목표지만 우리가 총칼 들고 강제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어요. 복음 전도하는 게 목적이지만 칼들이 되고 교회 안 나오면 죽인다 뭐 이래가면서 전도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좋은 목표와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대시하고 싸워가면서 불화를 일으키면서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유불문하고 과격파가 되지 말고 온건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온유해지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온유 안 했는데 성령 받으니까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온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면서 온유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온유함은 모세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 중에서 모세가 제일 온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사도 바울도 대인관계의 지침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디도서 3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온유하게 해야 된다.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까칠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괴팍해지고, 그건 예수를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온유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갈수록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갈수록 신경질 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갈수록 시비 거는 사람 되지 말고, 갈수록 온유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갈등은요, 성급한 결론을 내릴 때에 발생합니다. 이때 선동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군중들도 문제였습니다. 선동을 받은 군중들이요, 이유도 모르는 채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떠들고 날뛰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동하는 아시아 유대인들보다도 선동을 받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더 큰 문제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이유도 모르는 채 바울을 붙잡아서 폭행을 하고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3절에 보면 천부장이 이 폭동 때문에 군사를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가 바울이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무슨 죄목으로 이렇게 너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걸 물어봤더니요, 34절에서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쳤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도 통일이 안 됐어요. 무슨 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지네들끼리도 통일이 안 된 채 떠들고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쉽게, 너무 선동에 쉽게 넘어가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선동가는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명한 선동가였습니다. 트로츠키도 선동가입니다. 모택동도 선동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은 있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저 말이 맞느냐, 아 이건 맞다, 이거 맞느냐, 아 이건 틀리다. 우리 스스로 분별하면서 감정에 쉽게 빠지지 말고 차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돼요.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냥 죽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당시의 성전 구조를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요, 대단히 넓은 구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남북으로 450m, 동서로 300m에 이르는데 대지 한복판에 동서 방향으로 성전 건물이 세워졌어요. 성전 건물은 계단이 14계단인데 14계단을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계단이 쭉 둘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단 밑에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 그런데 이방인의 뜰과 이 성전과는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담이 쌓여져 있어서 여기는 이방인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밖에서만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리. 이 둘을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만들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다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점까지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벽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의 뜰과 성전을 나누는 그 울타리 이 담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는데요. 1871년과 1935년에 이 울타리에 붙어 있던 경고문이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됐는데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내부로 들어올 수 없다. 만일 누구든지 이런 일로 체포당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문입니다. 헬라어로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예요. 로마 정부의 언어예요. 그때 당시엔 헬라어를 폭넓게 썼지 라틴어는 로마 정부 관료들만 썼는데 그런데 이런 문구까지 여기 있는 것은 성전에 대한 유대인의 계율을 인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 드로비모하고 여길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 그럼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상관없지만 드로비모는 이방인인데 들어갔다 그러면은 바울까지 돌 팔매질을 당해서 죽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들어갔느냐? 들어간 적 없어요.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전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시내에 있어.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다운타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 번화한 시내에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때 봤던 걸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성전에 같이 있었던 걸 본 것 같이 그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진짜 때려서 죽이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소문을 내는 경우가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땐 여러분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기가 막혀요. 우리가 24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이 세상에서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섣부르게 단정해버리고 섣부르게 결론을 내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쉽게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도둑놈이요. 저 사람은 바람둥이요. 저 사람은 인간성이 글러먹은 사람이요.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은 시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시기심. 여러분 증거 없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는요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면적인 내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미웠습니다. 어떻게든 바울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무슨 건수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음바탕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 보니까
비슷한 일을 보고 지레짐작하고 그래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겠구나 성전에. 그래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싫어했느냐? 그 중에 하나는요,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써요. 왜 그러느냐?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사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어를 쓰면서 히브리어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게 되고 이방인들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진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류다, 우리가 주류야. 그리고 저것들은 조금 우리보다 못한 존재야. 저건 헬라파요. 히브리파는 우리가 진짜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류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보다도 바울이 여러 배로 뛰어나니까 당연히 시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네들보다도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많이 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도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만 명씩 공부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공부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했고, 우리는 히브리파면서도 그 밑에서 공부를 못했는데 저게 잘났다고 저러니 눈꼴이 시겠어요, 안 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갈등이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는 그 신앙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교회 내에서의 갈등은요, 어차피 다 예수 믿는데 신앙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신앙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인간성 때문에, 그 사람 말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은 건방지다. 이거 뭐 아래 위도 없다. 저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복합적으로 감정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신앙 때문인 건 적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바울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깔려 있는, 겉으로는 성전 모독죄 이르지만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시기심과 질투심, 이게 큰 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내가 쟤보다 못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면서 내가 쟤보다 안 이쁘면 안 되지 하면서 화장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내가 시기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시기심 갖고 있으면요,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시기심이 없는, 내가 시기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요, 오해가 별로 안 돼요. 내가 시기심을 품고 있는 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말하는 것도 오해가 되고 눈빛도 이게 괘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죄다 믿게 보이고 전부 다 위선자처럼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오해하는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눈으로 바울을 보니까 드로비모가 들어가지도 않은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짐작하고 그걸 사실이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경계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평안이 깨어집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시기 질투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기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잘못 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심을 버려야 돼요. 식구든 성도든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나보단 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야, 나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나보다 저거 한심하고 못하고 전부 다 못한 것들이 내가 최고인데, 그런데 저게 인정받네, 나보다 못하는 게. 저게 칭찬을 받네. 저게 투표하니까 표수가 더 많이 나오네. 아유, 저게 무슨 보직을 좋은 걸 받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마음의 평안이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 사람들에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을 마귀가 넣어줄 때 그걸 우리가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이겨야 됩니다. 아무쪼록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 속에 주어지는 마귀의 생각을 다 내어쫓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남을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나 안 그런데 바울 사도처럼 성전에 그 이방인 데리고 들어온 적이 없는데, 율법을 비방한 적도 없는데, 그렇다고 억울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날 때리고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의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의 희생으로서 그들을 대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같이 핏대 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도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고 막 괴롭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아멘. 이 가운데 보면 까만 글씨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너희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 너희한테 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악하게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악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 아픔을 줬다고 우리가 열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축복해라. 그러면 우리가 무한정 손해만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악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 억울한 말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상 방법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보하고 온유하게 대하십시다. 오히려 축복하십시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